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250면에 있습니다. 250면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생을 시작하도록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는 동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마침내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시는 바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요 동행자요 주권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를 멀리 떠나버린 하나님,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 함께 하시지만 무능력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봐도 계속되는 전쟁의 소식, 전염병 소식, 죽고 죽이는 소식, 어려운 경제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굿뉴스가 아니라 모두 암울한 뉴스뿐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경에서 약속하신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전지전능하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고달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문입니다. 바로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달픈 현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생각 가운데 이거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으로 붙잡고 있는데 왜 좋지 않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이 대체 우리에게 어떤 소용이 있으며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바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하는 사랑의 머릿격이 되는 사랑의 정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상대의 못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상대의 못남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못난 짓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강제력을 사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웠지만 우리가 그 뜻에 거역하고 반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강제력을 사용해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선택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선택의 자유의 한계가 하나님마저 거부할 수 있는 바로 선택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수도 있고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와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고 대등한 존재로 애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존중과 그 애우로 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를 주었다는 것이며 선택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정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억압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랑은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이며 사랑입니다. 최근에 어떤 연예인으로 인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에 저와 여러분이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상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정서적 학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빼앗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고 애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에게 바로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존중과 애우로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에게서부터 문제가 일어났는데 제멋대로 사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양의 특성을 가진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양에게 자유를 주면 양은 제 길로 갑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양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갈 때에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 첫 번째는 양은 언제나 풀을 뜯어먹는 쪽을 향해서 고개를 쳐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있는 것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풀이 있는 그 끝에 벼랑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눈앞에 있는 풀을 뜯어먹는 데만 오직 관심을 두고 그쪽을 향해서 자기에게 준 선택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일도 생기겠지요. 혹은 깊은 산에 들어갔다면 길을 잃어버린 일도 일어나겠지요. 또 다른 양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옆에 있는 양이 갑자기 허겁지겁 도망가면 그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그 이유도 생각하지 않고 그 양을 따라서 덩달아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양의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선택권을 쓰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서 선택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면 하루 후에 10년 후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당장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사자처럼 움켜쥡니다. 또 다른 특징이 다른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는 유행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덩달아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택권을 사용하는 바로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현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온 역사이며 바로 유행 따라 살아온 역사입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험한 일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또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인간의 선택, 그 인간이 그 선택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위험한 세상, 망가진 세상, 망가뜨려버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내실까요? 이게 중요한 물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력을 사용하신다면,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퍽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통에 인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거역합니다. 그런 인간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한 인물을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자유를 자기의 소견대로 사용한 대표적인 인간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 선택권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꿈꾸는 바로 성공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손목을 잡았다면 연분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발목을 잡았다는 것은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형에게서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86세라는 늙은 나이에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자기의 소견대로 쓰다가 스스로 도망자 신세가 돼버린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상 밖의 말씀을 야곱에게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이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잘못 사용한 야곱을 찾아오셔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뭐 하십니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올 때는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주어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지금까지 너에게 준 자유를 네가 엉망진창으로 썼으니 이제부터 자유를 제한하겠다. 이제 자유를 뺏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네 마음대로 가봐라 이 말입니다. 네 계획대로 살아봐. 네 뜻대로 한번 살아봐. 하지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뜻대로 네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처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 안 막으셨어요? 왜 그때 내가 죄 지을 때 안 막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모양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 여자를 봤을 때 가슴 뛰게 만들어 가지고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습니까? 왜 안 막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유를 제한시켜 달라는 것이죠. 내 자유를 뺏어가 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자유를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 후 야곱은 20년을 애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곳에서 꾀를 써서 거부가 됩니다. 이제 그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야복강 나루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앞에 해결되지 못한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형의 문제였습니다. 복수를 꿈꾸는 그 형이 바로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야곱이 오는 길목을 지켜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자신의 평생을 희생과 노력을 쏟아부어 쌓은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는 홀로 있습니다. 야곱의 97년간의 최선과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물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입니다. 야곱이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만들어낸 현실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에서 아마 이런 말이 절로 푸념처럼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인생이 뭔가? 나는 뭔가? 야곱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인생의 가치라고 여기는 선택의 자유를 기반으로 인간의 희생과 노력과 열심히 만들어낸 것은 결국 내용이 없는 껍데기뿐이라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침대는 샀는데 잠은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갈 자동차는 샀는데 만족은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 집은 장만했는데 화목은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모았는데 염려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런 결과 때문에 당황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과 정체성에 당황하고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왜 씨름일까요?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께 그가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야곱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는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그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약복강가에 서 있는 야곱의 나이는 97살입니다. 그는 97살 동안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택권을 가지고 마음껏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약복강 강가에서 형에게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도 부인도 소모품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살기에 선택의 자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씨름은 형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습니까? 야곱에게 지셨습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해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야곱을 이길 힘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가 재산 달라는 겁니다. 유산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요구한 이 배은망덕한 둘째의 요구, 그 요구에 아버지는 지십니다. 졌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가 돼지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자기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그 선택이 어떤 인생을 만들어내는가,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는가, 어떤 처지를 만들어내는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내는가를 이 아들은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애우해 주시는 것이죠. 네가 죄를 지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야. 네가 불순종하더라도 너는 존중받고 애우받아야 될 내 아들이야. 이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선택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기 위해서 지금 반칙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허벅지 관절은 신체 중심에서 몸을 떠받치는 사람의 힘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뼈가 어긋나면 이제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자 자기 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야곱은 이제 끝장난 것입니다. 야곱도 스스로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에게 돌연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혼자 힘으로 설 수 없게 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자기 힘으로만 서 있는 방법밖에 몰랐던 야곱이 이제 혼자 힘으로 설 수 없게 되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을 의지하여도 설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은 자신을 의지할 때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사라져도 여러분은 홀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도 여러분은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켰던 그 무언가가 사라져도 하나님을 의지해도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도 서 있는 자기를 보면서, 아니 더 평안 가운데 서 있는 자기를 보면서, 소망 가운데 서 있는 자기를 보면서, 평생을 자기 힘으로 설 때는 늘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서 있었던 자신의 경험과 전혀 다른 경험을 한 야곱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내게 축복해 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축복을 부탁하는 야곱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약탈자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선택권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만든 정체성은 바로 약탈자가 전부였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택권을 가지고 내 세우견에 오른 대로 내 인생을 내가 헌신하며 노력하며 살았더니 그 결과는 바로 약탈자가 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곧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약탈자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싸움을 잘하는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서 져주신 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자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죄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겼다면 야곱은 심판받아 죽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이겨버렸다면 지금 야곱은 지옥 아루목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죄지었을 때 하나님이 져주셨으므로 야곱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야곱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실력과 노력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주로서 우리를 이겨버렸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망했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져주셨습니다. 손해보시기까지 져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손해보시면서
져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에 대해 고집 피우고 의심하고 애면하고 거부하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 대해 예수님은 지고 또 지셨습니다. 마침내 죽어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고치려고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대신 죄값으로 죽으신 길을 걸으신 분이십니다. 죽었다는 것은 완전한 패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하여 우리의 죄에 대하여 완전히 져주셨습니다. 신비한 일은 그 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이 바랬던 메시아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 힘을 가지고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굴복시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어갈 때 인생에게 지고 또 져서 십자가에 죽어갈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르쳐 저자는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헬라인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헬라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강력한 군주 아니었습니까? 탁월한 군사 전략가가 아니었습니까? 그의 전쟁의 모습을 보면 신출 규모를 합니다.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여러분 10만도 안 되는 여러분 마게도니아 곧 헬라 군대를 가지고 가서 박살내버린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해낼 자, 우리를 똑바로 살게 할 자, 우리를 경건하게 살게 할 자는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바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강제력을 쓸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강제력을 쓰신 것이 아니라 저주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또 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주신다. 주님이 저주신다. 그 저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의 날은 오고야 말 것이다. 이 희망이 거짓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겨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 안 진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100m 전방에서 봐도 죄인이 온다는 걸 금방 아는데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나 죄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셔도 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져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니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신 하나님이다, 이 신앙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데는 어디입니까? 바로 내 이웃에게 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셔서 내가 살고 있다면 내 이웃에게 우리도 져주는 것입니다. 이웃이 잘못할 때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져주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웃의 잘못을 품고 그 이웃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중보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기도를 소개하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죽어갑니다.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스데반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멩이 든 자들의 잘못입니다. 돌멩이 든 자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스데반을 때리고 있으니 스데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스데반은 돌멩이 든 그들을 고쳐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집니다. 그리고 고통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번 한 주간이 옆 사람에게 지는 한 주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 사람의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제가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주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도 주님 저 주십시오. 나에게 저 주시듯 저 사람에게도 저 주셔서 저 사람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